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근심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요, 오늘은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14절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이 오늘 1절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더해지고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 뒤에 바로 나오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곧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건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꼭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내 모습, 내 형편,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중직자로 키울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약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 내 형편과 내 현실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넘어서 우리를 렘넌트를 중직자로 키울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당연하거니와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가 이 렘넌트를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렘넌트들의 영혼이 생명은 있지만 다 힘이 없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게 생명이 없어서 집중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해? 그 말은 되게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영혼이 결국에는 그 힘이 없으니까 정신은요 완전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렘넌트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을 우리가 치유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부분에 치유의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요 237을 살릴 자로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이들 시기에 맞춰서 영성 그리고 전문성, 인성 그리고 사회성과 정체성을 우리가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태유치부터 기성세대까지 어린이집부터 계속해서 돌봄, 인재학교 그리고 이번에 또 인턴십이라는 부분이 다시 또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237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길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후대를요 서밋으로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뭐에 대한 서밋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밋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됨이 범사가 잘되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응답이 되면 기능의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으로 살면요 내가 하는 업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고 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결국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부분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말로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말이 이거를 더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살리라고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본을 보이셨잖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응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곧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응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6절 7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일한 생명의 길이자 세상에 없는 유일한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또 다르게 보면요,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참 위대한 게요, 질병을 당한 사람, 인생이 무너진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 내일 죽을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어떤 문제에도 답이 돼요.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본 게, 저희 둘째가 주일까지 해서 한 5일 정도를 이제 응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너무 애쓰는 거 보면 야 진짜 똥을 싼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는 저희 아내를 닮아서 굉장히 좋은데, 둘째는 저를 닮아서 그런지 그걸 한 번씩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냥 진짜 똥을 싸요.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5일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최고의 시간이 이제 주일이었거든요. 계속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매실을 먹였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배 마사지는 둘째 치고. 그리고 푸른 주스를 먹었어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게 찾아보니까 유아용 변비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끝나고 시원하게 쌌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진짜 이만한 걸 싸더라고요. 딱딱하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이것저것 자꾸 찾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거를 가졌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해요. 바라봐요. 그것을 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나의 삶에 응답이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듣잖아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게 있는 문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왔구나. 어떻게 보면 아는 거였거든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절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로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는 거지 진짜 베드로의 응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아는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요, 실제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이렇게 업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인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의 가슴과 심장으로는 그게 응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또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또 듣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베드로가 진짜 응답을 받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이후에 이제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천 제자가 더해져요. 안진뱅이가 보여주고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 말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삶에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믿게 하시냐? 자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을 우리에게 자꾸 확인시켜 주셔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아, 진짜 해결하신 게 맞구나.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고 결국 그게 내 삶에 결국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내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그게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부분을 조금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 부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하면서,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야고보서 2장 1절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회당에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데에 앉게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 밑에 앉으라고 한다. 그렇게 차별하지 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서 나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걸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믿음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걱정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말로만이라 이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요. 18절에.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보면요, 21절부터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나와요.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행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누가 하라고 안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삶에 따라올까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게 없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지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어디에 소요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결국 뭘까요? 내가 얼마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요? 이게 언제 점검될까요?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나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어디로 향합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만이 해답인 것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왔을 때 우리는요, 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빌립보서 1장 12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왜 당한 일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또 시련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우리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는 거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중심의 심장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요.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어디를 향합니까? 내 삶의 내 발걸음과 내 중심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때 우리는 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매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는 매주마다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그러면서 복음 앞에 서서 있는 시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반대로 그거를 계속해서 응답 누리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응답을 받으면 어떤 부분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부탁을 잘 못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걸 바꾸셔요. 왜?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왜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이분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불안이 없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인도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 보여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요,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하나님이 하세요? 제2의 시작. 그리고 이번 한 해의 원단의 단어 중에 하나가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 우리, 그리고 경기남부 지역을 넘어 시대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 바울이 고백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요. 뭐가 그러실까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어쩌면 그릇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근데 이제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난주 강단처럼 예배 성공이 중요해요. 예배를 성공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 인내라는 부분에 응답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때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단어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이 흐름을 갑니다. 결국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응답되려면, 이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 학교, 또 집중 훈련, 집중 캠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요,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 왜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힘이 빠져야 힘을 모을 수 있다. 다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 힘들이 모이지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뺀다. 그래야 나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모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모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모아야 돼요. 그러면 힘을 어떻게 모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모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또 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금요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구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의 중심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모으는 겁니다. 그게요, 시간과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경제 문제가 해결된 응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도 왔을 텐데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를 중심으로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은다는 것은 목회 중심으로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선교 여정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후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요. 하나님, 우리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은 넘치시지만 조금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후대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충분한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야 돼요. 뭐예요? 구루와 임직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또 마침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한번 또 찝어 주셔갖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저희 아내랑 이렇게 포럼 하거든요. 근데 아직 뱃속에 셋째가 있어서 그런지 셋째 목까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일날 이렇게 헌금하려고 이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물질을 주세요. 근데 이 물질로 해결해야 될 현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선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의 테스트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요? 이게 선교고 이게 현실이라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뭐를 선택하냐? 현실을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요,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시험과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는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혹시 나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같이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신방 캠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 주셨어요. 미리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것을 또 확인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들을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와 또 미션을 신방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부분은 분명해요. 제목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방향도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을 조금 더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더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